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삽니다. 그 전에는 사탄, 마귀, 귀신, 악령의 지배를 받고 살았고 그 권세 아래 살았고 그 소속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생명 얻고 하나님 자녀된 이후부터는 그 사단과 마귀와 싸우는 전쟁을 하며 사는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우리 인생은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싸움입니다. 이걸 꼭 명심하시고 진짜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약속으로 믿고 그 약속 의지해서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그 암몬 왕 나하스에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언제 나오냐면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사무엘하 10장 2절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이 한운의 아버지가 나하스인데 이 나하스는 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누구죠? 나하스는 사무엘 상에 보면 암몬 나하스가 길라 야베스를 치러 들어옵니다. 그때 길라 야베스가 언약을 하자 하니까 내 언약하고 너희들 섬기겠다 하니까 필요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전부 다 빼야 된다고. 그리고 언약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언약하고 섬기는 게 아니고 조건이 뭐냐? 길라 야베스 사람들의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오른쪽 눈을 다 뽑고 언약하자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길라 야베스가 힘이 없는 겁니다. 힘이 없어요. 하나님 자녀가 힘이 없으면요,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사탄 마귀에게 집니다. 진다니까요. 눌리고 살고. 그래 이 나하스가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을 내가 모욕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죠? 이 사실을 전령을 보내서 이스라엘 전역에 알리는데 그때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이 사울 왕이 그 말을 듣고 여호와의 영에 감동이 돼가지고 나하스를 칩니다. 완전히 그냥 쉽게 말하면 나하스를 이렇게 패배하게 만들죠. 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나하스는 누구냐면은 나하스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하나님의 원수요,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 다윗은 이 나하스 그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푸냐? 이 나하스에게 은총을 받았다고 오늘 본문 나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도대체 그 다윗이 그 어떤 은총을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그냥 대충 추측을 합니다. 어떻게 추측하냐? 다윗이 그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다니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제 사울은 다윗을 원수로 보고 쫓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하스가
나하수도 사울의 원수니까. 그러나 그 같은 입장에 있는 그 다윗을 동정해 가지고 그때 은혜를 베풀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윗이 그 나하스에게 은총을 받은 것은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은총을 쉽게 말하면 그 아들 나하스가 죽었으니까 그 아들 한운에게 베풀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잘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이 다윗이 굉장히 이게 많이 이렇게 변했어요. 나쁘게 변한 게 아니고 성화가 된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원수지만 자기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한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갚으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나하스가 어떤 동기로 다윗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는지는 모릅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떻든 간에 그 사람에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그래서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겁니다. 참 이건 너무 좋은 거죠. 저와 여러분이 좋은 거는 닮아야 돼요. 그래서 한운에게 이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죠? 이 다윗이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쉽게 말하면 다윗이 조문 사절단을 그 암몬 나라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조문을 하는데 3절에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다윗은 그야말로 은혜 받은 걸 감사해서 그 은혜를 주려고 왔는데, 이 암몬 관리들은 쉽게 말하면 이 다윗의 선한 의도를 악한 의도로 그렇게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이제 이 한운이 그 말을 듣고 이 조문객들을 모욕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될 게 이 암몬 관리들의 이 행동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쉽게 말하면 상대방의 선한 의도를 아무 근거 없이 악한 의도로 의심하고, 그 자기들만 의심하면 되는데 그 말 안 하고 그렇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걸 말을 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또 한우는 또 이 사람 또 지혜가 없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오른쪽 왼쪽에 귀를 두었을까요? 양쪽 다 들으란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한쪽 말만 딱 듣고는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 모습. 사실이 아닌데 사실처럼 여기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 생각한 것을 기도하고 하면 되는데 그걸 또 말해요. 그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그 사람이 그 영향받아서 그 영향받은 대로 결정을 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신 이유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이 작은 이런 의심이 결과는 큰 거예요. 어떤 결과 같죠? 전쟁으로 가겁니다. 참
그래 좀 어렵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말했는데 그 결과는 어마어마한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피 흘리는 전쟁으로 가게 된 겁니다. 혹시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진짜 사람 살리는 지혜로운 하나님 자녀, 전도자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이 관리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아마 자기들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주변의 모든 강대국들을 다 쳐서 지금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다윗에 비하면 너무 약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성경은 이런 걸 말하고 이런 거에 우리가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8장 8절 9절에 보면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죠. 그 다윗과 함께 사울 왕이 전쟁을 갔다가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런 말을 하니까 이 사울이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빠진 겁니다.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그러면서 이 사울이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저 다윗은 나라를 뺏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왜 사울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 하고 추측을 해보니까 이 앞에 사무엘 17장에 아무도 골리앗을 이기는 사람이 없어요. 싸우자고, 너희들이 이기면 우리가 종되고 너희들이 지면 너희는 우리의 종되는 거다, 이래가지고 누구든지 나와라 하는데 아무도 안 나가고 왕도 안 나가, 사울 왕도 안 나갔어요. 그런데 어린 다윗이 와가지고 자기가 싸우겠다 하고 가서 그걸 쳐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감사하지만 이상하게 경계가 되는 거예요. 저 어린 것이 어디,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악신 들릴 때 연주했던 그 소년이라. 기분이 좀 많이 좋겠지, 감사하지만, 나라가 살린 거는 감사하지만 별로 안 좋겠죠, 개인적으로는. 아마 이게 쌓여서 그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소리를 듣고 이 사울이 기분 나빠가지고 이래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좀 추측을 해보는데, 어쨌든지 우리가 근거 없는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 말을 듣고 그걸로 엉뚱한 생각,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한우는 결국은 한쪽 말만 듣고 결국은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무슨 일이 있거든 양쪽을 다 들어보시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지극히 선한 걸 선택하는 그런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조문사절단은 모욕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수염 절반을 깎이고 그 다음에 입은 옷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이 말은 원래 이 중동 사람들은 수염을 많이 기르거든요. 이 반을 잘랐단 말은 긴 거 반을 잘랐는지 아니면 이렇게 긴데 오른쪽만 다 잘라버렸는지,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옷은 다 치마인데 이 중동 볼기란 말은 엉덩이 위까지 다 잘랐답니다. 그러니까 밑에가 다 보이는 거예요, 덜렁덜렁하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야말로 최고의 수치를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얼굴도 못 들도록 최고의 수치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조문 사절단이 이렇게 돌아오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하죠? 10장 5절에 보니까 이 다윗이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성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이 다윗은 여리고성에 있다가 수염이 다 자라거든. 이제 정상이 되거든. 돌아오라. 만약에 그대로 돌아오면 못 지르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아니 이게 웬일이냐. 뭐하다 일이 됐냐. 알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저것들을 죽여야 된다는 얘기겠죠. 다윗이 그걸 알고 이들의 수치를요 딱 가려준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수치를 가려주는 사람이 되라. 가려주는 사람. 창세기 그 9장에 보면 노아지요. 노아가 그 홍수 사건 이후에 이제 다시 이제 다 땅이 마르고 그래서 이제 포도 농사를 짓는데 창세기 9장 20절 27절 보면 이 포도 농사가 잘 돼가지고 포도주를 먹고는 술이 취해가지고 그냥 술 취해서 잔 거예요. 근데 그 노아의 아들 가나안이 들어가서 보고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있는 거 보고 그걸 와서 형제들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 형제 셈과 야벳은 옷을 가지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 하체를 옷을 덮고는 아버지를 모시고 나온 거예요. 이걸 알고 노아가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그래서 너는 내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떻든 간에 그 사람의 수치를 드러내가지고 벌거벗게 해가지고 알리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저도 이거 보면서 야 나도 다른 사람 그 수치를 나도 말했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참 내가 또 실수했구나. 왜 그렇게 하냐? 니만 알아라 하면서 다른 사람 절대 얘기하지 마. 알지? 이런 얘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수치를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머물러 있어라. 그 수치스러운 모습이 다 끝날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러 있어라. 이런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참 많이 바뀌었구나. 왜냐하면 전에 그 다윗이 그 나발에게 음식을 구하러 소년들을 보냈잖아요. 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 나발에게 많은 도움을 줬거든요. 양을 잃지 않도록 해주고. 그래서 줄 줄 알고 했는데 오히려 이 나발이 다윗을 욕하는 거 있죠. 그 욕하는 거예요. 요새 주인의 허락도 없이 집 나가는 종이 있다면서 모욕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바로 한 행동이 뭐냐면요. 각기 칼을 차라. 죽이러 가자 하는 거예요. 그때의 모습과 지금 다윗의 모습은 많이 다릅니다. 그죠? 야,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이런 실수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걸 알게 해가지고 이제 다시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이렇게 바꾸고 가시는구나. 그때 다윗이 그래 죽이러 가자 해가지고 칼 차고 가는데 하나님이 막았잖아요.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래서 만약에 아비가일이 막지 않았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으면 다윗은 사실 그 같은 나발은 같은 민족입니다. 그 쳐 죽였다면 다윗이 왕이 돼서 정치하는데 나라를 다스리는데 어려움이 많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알고 아비가일을 보내서 막으신 거예요. 근데 오늘은 다윗이 그걸 듣고는 칼 차고 바로 간 게 아닙니다. 여기 있어라. 그걸 기다리는 겁니다. 참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바뀌는구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암몬이 어떻게 됐죠? 10장 6절에 보면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루옵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란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아니 이래 됐으면 좀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다 했으면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이렇게 하는 행동 보면서 참 어리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안하다고 보내서 사죄하면 될 텐데 이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아람 나라 사람들을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니요. 싸움 잘하는 아람 사람들을 고용을 한 겁니다. 용병을 부른 거죠. 그래가지고 뭐 하려고 하죠? 다윗과 싸우려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미움이 된 줄 알고 이 암몬은 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결했냐면요. 다윗의 적들한테 가서 그걸 한 겁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참 깨달아진 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형편에 들 때 암몬같이 이런 형편에 있을 때 어떻게 하죠? 이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 이 사람의 미워하는 사람, 나하고 비슷한 사람, 그 사람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그 사람과 함께 손을 붙잡고 이걸 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이렇게 끼리끼리 사냐 싶더라고. 근데 이게 사실요, 세상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 못 받으면 우리도 이렇게 된다니까. 우리도 이렇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돈을 그렇게 악착같이 법니다. 왜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거든요. 돈이 신이라. 그래 돈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이 돈 가지고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것을 알고 7절에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며, 아마 다윗은 싸울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상대방이 용병을 구하고 전쟁을 준비하는 걸 듣고 어떻게 하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 쉽게 말하면 요압은 군사령관입니다. 그리고 용사의 온 무리 뭐죠? 그 중에서도 군인들 중에서도 정예부대, 특수부대들입니다. 딱 이 사람들을 모은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암몬 자손이 있는 그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 땅에 가서 요압이 9절에 보니까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압은 가가지고 그냥 싸운 게 아니고 분석을 한 거예요. 적 동태를.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하죠? 요압의 동생이 아비새인데 반반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11절에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나는 아람 사람을 맡고 너는 암몬을 맡아라. 근데 아람이 강하면 나를 와서 도와주고 암몬이 강하면 내가 너를 가서 도와줄게. 이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12절에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담대하라. 담대하라. 힘과 용기를 얻어라. 믿음을 가져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요압은 확실했습니다. 싸움의 이유가 우리 백성들,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성읍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성읍들이에요.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걸 위하여 담대히 하자. 이걸 지키자는 거예요. 왜? 만약에 적들에게 이 땅을 빼앗기면 이스라엘은 적들의 노예가 되고 적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은 또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빼앗겨가지고 사사시대처럼 저들의 노예로, 저들의 식민지로 살 수는 없다. 담대히 싸우자. 근데 그 담대히 싸우자 이유가 그 뒤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읍을, 이 땅을, 이 백성들을 지킬 거다. 확신해라. 맞습니까? 예. 신명기 28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을요, 하나님이 직접 가서 칩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뭘 가지라죠? 확신을 가져라. 이기는 확신을 가져라. 하나님이 앞서 싸울 거고 우리는 이 성을 지킬 것이고, 저 적들은 하나님이 패해서 비록 한 길로 우리를 치러 들어왔지만 7길로 쫓겨 도망갈 것이다. 이 확신을 준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13절.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갔답니다. 14절.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 암몬은요, 그 힘센 어마어마한 강한 자들이 많고 용감한 사람이 많은 아람이 깨진 거 보고, 야, 저 아람이 깨진 거 보니까 우리는 안 되겠다고 바로 싸우지도 않고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도망가 버렸어요. 이걸 우리는요, 싸움으로 봐야 되겠지만 이거는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제자들을 세워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시도록 하십니다.
반드시 하십니다. 반드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제 핵심 메시지 나왔죠. 안디옥 교회 스데바나 일로 인하는 큰 환란이 일어났는데 그게 환란이 무너지는 환란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 되는 환란이 되어버렸어요. 오히려 제자들이 모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 그 흉년 때 예루살렘을 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빛의 경제를 회복시켰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 받은 겁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워도 여러분 눈알 깜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처럼 하실 겁니다. 저는 그 말씀 받았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될 줄로 확신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요압의 확신 참 감사하죠.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읍, 이거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겁니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 보니까 하나님의 것을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뺏을 수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면서 거룩한 나라요 하면서 뭐랬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우리 하나님의 소유야. 하나님의, 이게 이스라엘인데 이 손이 하나님입니다. 요 손에 딱 있는 거예요. 자, 암몬, 그 다음에 그 아람, 이 사탄마귀가 아무리 쳐들어오고 세상에 어떤 문제를 가져오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나를 뺏어서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보니까 아버지 손에서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없다. 확신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있는데 이제 패하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15절 보니까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16절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 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이 하닷 에셀은 그 아람 사람인데요. 이 하닷 에셀이 우리가 나오죠. 8장에도 나오죠. 사무엘 8장 3절 4절 보니까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8장에서 한번 깨진 적이 있어요. 이게 지 권세를 회복하려고 하다가 다윗이 가서 박살낸 겁니다. 그런데 이 하닷 에셀이 다시 또 등장을 해요. 뭐 하려고? 이제 연합군을 모아가지고 다윗을 치려고. 그래가지고 나와 있죠.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아람 사람. 무슨 말이죠? 예, 자기들 편, 나와 같은 편, 마음이 맞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다윗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게요, 불신자 세상이나 교회도 보면 또 꼭 그래요. 딱 자기가 맞는 사람 딱 맞아 딱 공격합니다. 이런 거는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하죠? 17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다윗인지 알고는 온 이스라엘을 모은 겁니다. 온 이스라엘. 전 이스라엘 다 모은 거예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교회가 어려울 때는, 이스라엘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상징하거든요. 교회가 어려울 때 다윗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전부 원내스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울 때는 전 교인이 한마음 한뜻이 됩니다. 아멘? 여기 보세요. 전 교인이 싸우는데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람하고 싸우지 마라. 이스라엘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의 싸움은 사람과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사단과 싸움이에요. 에베소 6장에는 권세자들 싸움, 그리고 악한 자들, 이 땅에 조폭들이 있습니다. 그들 잡고 있는 악한 영,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고 종교 가진 사람들이에요. 악한 영과의 싸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 싸움 하시고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다윗은 확신했어요. 왜? 사무엘 7장 9절에 지난번 7장 나왔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하나님과 다윗이 약속을 했다니까. 멸하겠다고.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과 함께 치러 간 겁니다. 사무엘 7장 11절 보니까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겠다. 벗어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확신 가지고 다윗은 공격을 했는데 어찌 됐죠? 결과는 18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야, 병거가 700대고요. 마병이 4만 어마어마하게 죽였습니다. 사령관도 꺾어버리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제가 이 보면서 18절에 보니까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이 문구 보는데 그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했는데 어째서 이리 됐을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참 왕은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지만 다윗의 다윗도 자기의 왕이 여호와예요. 여호와를 왕으로 삼은 다윗과 이스라엘 앞에서는 아람은 잽도 안 됩니다. 여러분, 싸울 것도 없어요. 여호와가 나의 왕이면요 알아서 갑니다. 맞습니까? 빛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빛들고 가면 어둠은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스라엘로 살게 되기 바랍니다. 참 이스라엘은 뭐냐? 여호와가 나의 왕이요. 그분이 나의 목자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요. 저는 이 은혜를 조금 받았거든요. 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목자입니다. 같이 갑니다. 말씀하신 대로 원수를 멸하여 주십시오. 왕으로 삼는데 제 안에 불신앙이 많아가지고 참 저도 거부가 많이 되더라고요. 왕으로 삼는데 이상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왕 삼는 게 좀 어떨 땐 싫더라고요. 근데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서 이게 어리석구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분인데
그분이 나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분 거예요. 그분 뜻대로 살면 돼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기까지가 참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 그 과거의 재앙이 남아서 그래요. 나 중심, 성공 중심, 물질 중심. 이게 남은 거예요. 이게 우리를 괴롭힙니다. 저 여러분이 깨닫고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는 거예요. 19절 하다레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이제는 이 아람이 화친하고 다윗을 섬깁니다. 예, 승리하는 거지요. 반드시 이런 응답이 우리에게도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해야 돼요. 막 돈 가지고 사람 고용하고 나하고 맞는 편 모아가지고 힘쓰고 아무 가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나와의 약속인 것을 믿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창세기 3장 사탄, 죄, 지옥 문제, 불신앙 문제, 그거 해결한 그리스도를 약속했어요. 지금도 내가 세 가지에 빠져 있으면 어렵습니다. 그 해결하는 이름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순간순간 그리스도로 창세기 3장에서 해방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아까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맞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 그 약속으로 믿고 누리는 거예요. 권세, 그거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나에게 준 걸 믿고. 그게 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누리시라니까요. 하나님 주지도 않은 걸 자꾸 달라 하니까 어렵지, 하나님이 준 거 안에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 반드시 됩니다. 아멘. 이거는 반드시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올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신앙하지 마시고, 그래서 방법 쓰지 말고 내가 불신앙에 빠진 걸 빨리 시인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누리고 응답받는 우리 서생명교회 전교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승리의 확신으로 싸우는 전쟁입니다. 어쩌면 이 땅에서 하는 날이 전쟁인데 이 전쟁에 다윗처럼 싸우게 해주시고 요압처럼 싸우게 해주십시오. 저 암몬과 아람들이 했던 방법을 다 버리고 확신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와 신분권세 반드시 되어질 세계복음화 딱 잡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안디옥 교회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로 이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함께 주여 한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